여러분 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약속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깨져버린 그 약속. 지금 우리 공과에 보면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약속, 깨져버린 약속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약속이 있나요? 누군가랑 약속을 했는데 그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있는 약속.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들이 놀러 왔어요. 방학이라서. 그래가지고 놀러 와서 우리 집 바글바글 했지. 내일 우리 수영장 가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어릴 때 한 초등학교 막 6학년 이럴 때니까 수영장 간다 그러면 난리 나죠.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막 한껏 기대에 부풀고 그날 저녁에 막 튜브에 바람 넣고 막 이렇게 했어.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 그 다음은 바로 깨져버린 약속이 되는데 왜냐면 그렇게 막 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했지? 가긴 갔던 것 같은데 수영장 문을 닫은 것 같아요. 닫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프라이드에 우리 애들하고 어른들 다 해서 한 10명 타고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딱 내렸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하면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있나요, 여러분? 뭐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우주 학생? 오랜만에 아주 왔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약속. 없다고? 그럴 리가 있을 텐데. 뭐, 부모님이 뭘 사주기로 했었다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없다고? 리가, 없어요? 노트북을 사준다, 아니면 자전거를 사준다, 이런 약속 해주신 적 없었을까? 휴대폰을 사준다, 이렇게. 없었다고? 그래요. 잘 생각을 해보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막 이렇게 해보려니까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선생님들 중에는요, 혹시,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약속 있나요?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가줘야 이렇게 잠이 이렇게 묵고 조금 기다리면은 슬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맞다. 자, 넘어간다. 그래서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생각이 잘 안 나고 세월이 흘러 가물가물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수 있습니다. 근데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물어보고 싶냐면 어, 누군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부모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든가 아니면은 교회에서 선생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든가 어떤 이런 약속을 했을 때에 그 약속이 딱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떻냐는 거지, 기분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쓰던 노트북이 델 회사 알죠? 델 컴퍼니. 거기 노트북이었는데 그거를요 70 얼마인가 주고 아버지께서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이 딱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 깨지는 순간 어때요?
약속이 깨지는 순간, 내가 그 수영장에 기대에 차서 갔다가 문이 닫힌 걸 보고 정말 대실망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거. 약속을 막 기대에 가득해서 약속을 이제 약속을 이게 이제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리는 순간 굉장한 실망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속상하죠. 그런 기억들도 아마 여러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속상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랑 약속하는 거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또 못 이루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동맹을 막 맺잖아. 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이 언젠간 깨지거든.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깨지거나 어떤 다른 뭐 그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요, 이렇게 불완전해서 깨지게 되기도 해요. 뭐, 내 잘못이든, 너의 잘못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 깨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떨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찾아갈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하신 것은 어떨까? 불완전할까? 깨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자,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불완전해서 깨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는 거죠?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이런 약속들을 주실 때에 그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 답이 있네, 거기. 하나님을? 예?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예? 보였어요? 안 보였지. 하나님은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안 보였죠. 어느 시대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자, 이 다윗은요, 봐요. 그럼 우리가 이렇잖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잘 못 믿는 게 사람이야, 사실은. 그쵸? 사람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잘 못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에 공룡 사는 거 알아요? 알아요? 굉장한데? 서울에 공룡 사는 거 알아? 모르죠? 공룡이, 이게, 공룡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 시대에. 공룡이 어딨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못 믿잖아, 우리가. 못 믿는다고요. 그, 독일에 그 르브르 박물관 있는 거 알아요? 독일에 르브르 박물관 있어. 르브르 박물관 어디 있어요? 네, 프랑스에 있죠. 못 믿습니다. 내가 그 역사책을 보든지 아니면 뭐 어느 나라의 기행 이런 걸 봐가지고 프랑스에 그거 있네라고 알아야 거기 있구나 이렇게 하지. 만약 모르면은 내가 독일 그
독일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해도 뭐 아니면 어디에 뭐가 있다 해도 뭐 사실 못 믿잖아요. 그죠? 아무튼 못 믿는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보이지 않으면 잘 못 믿고 그렇게 하기 봐요, 여러분. 나랑 태빈 쌤이 엄청 친하다고 봐요. 사실 좀 친해요. 진짜 엄청 친해. 그런데 이 친한 사이가 있죠. 거리가 멀어지면 그래서 볼 수가 없게 되면 있지. 그러면은 점점 이게 약간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연락도 뜸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잘 살고 있나?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은 걔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눈에 보이다가 멀어지면은 그렇게 되게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 어때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마음이 아픈 이야기긴 해요, 사실.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늘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출발이 내가 약간 애매한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분명하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 욕심 때문에 그걸 자꾸만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쉽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자꾸 이걸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무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정답이다 하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빨리 마치고 여러분 이 나눔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마치도록 할 거기 때문에 한번 빨리 집중을 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야 이게 내용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요. 하나님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어려운 전쟁터에서 그 거대한 골리앗이랑도 싸웠던 게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막 욕을 먹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자기는 살고 있는 집이 엄청 화려하고 으리으리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은 성소는 굉장히 초라한 누추한 성막에 거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는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정말 겁나 으리으리한 63빌딩 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초막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에?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엄청 멋지게, 예쁘게, 정말 거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다윗이 어느 날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요,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계셔서 되겠습니까? 엄청 의리의리하고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기에 거하실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오, 좋은 생각인데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했어.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 다윗은 자기만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있는 게 싫었거든. 하나님이 멋진 곳에 계셨으면 좋겠는 거지. 그런 마음에 너무 선한 마음이죠.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갔어.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못 짓는다. 너 가가지고 다윗한테 얘기해. 너는 성전 못 짓는다고? 얘기해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아,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역대상 17장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못 짓는다고 했냐면, 내용이 한번 보세요. 8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쭉 이렇게 나오고요. 주리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못하게 하여 자네 내가 사살 명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집을 세울지라 나오는데 뭐야? 이 말씀을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는데 미안합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하셨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알려줄게. 지금 내가 그거는 지금 못 찾겠어요. 여튼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엄청 큰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역대상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엄청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주시는데 그 약속들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사람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첫 번째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사울 왕이 세워졌었고 그 사울 왕이 해졌죠.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졌지. 그런데 이렇게 왕은 세워졌다가 패해질 수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의 왕조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 굉장히 잘못을 하기도 하거든. 막 못된 짓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 왕조를 계속하겠다고 다윗이랑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갑니다. 만약에 나 같았으면 약속을 했을지라도, 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나 같았으면 약속을 했을지라도 이 후손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죄 지으면은 넌 끝났어, 버려버릴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러셔요.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왕조가. 자, 두 번째로 그런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요,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걸 허락 안 하셨지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다윗의 이 왕위를 아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왕조, 다윗의 왕조. 그 얘기와 같이 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건 무엇이냐면 이 왕조가 영원할 수 있도록 이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왕. 이 사람 왕은요, 살다가 죽잖아, 그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해도 969세인가?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죽어요, 그렇게. 그런데,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 그 영원한 왕이 누구냐면, 그 영원한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의 까지 가는 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예수님이 나시거든요. 다윗은 구약 사람이고 예수님이 신약 사람이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흐르거든. 그런데 다윗에게 그 오래오래 지난 후에 있을 그 영원한 왕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먼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복된 것들을 나에게 주시나요? 하면서 께서 주신 그 복된 것들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이렇게 여겨주셨네요 하면서 이야기하고 역대상 17장 17절부터 27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과 저희 집안에 대하여 하신 약속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 기쁨에 차가지고 막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래서 성전을 다윗 대신에 다윗의 아들이 짓는다 했죠. 그래가지고 다윗은 뭘 했냐면은 그러면 그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게 내가 여러 가지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물품들을 내가 다 마련을 해놔야지 하면서 여러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들을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들을 막 준비를 해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 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다음 왕을 세워서 이 너의 나라보다 더 큰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영원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요 약속을 해도 금방 그 약속한 사정에 의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오시잖아. 영원한 왕 예수님. 그 예수님,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약속하셨던 성전 짓는 것도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시고요. 이 왕조가 이스라엘 나라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나였으면은, 이 왕들이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다 없애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고요. 이 하나님은요, 다윗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눔터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나눔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들. 자,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시는 건 우리를 통해 약속하실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시는 분이시라고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지고 나눔하실 거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지고 나눌 것이고요. 세 번째가 지금 나눔터에 보면 잘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으세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그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 이거는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극히 일부인 세 가지만 지금 뽑아서 여러분이 같이 나눔을 하면서 볼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꼭, 같이 나눔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찍 맞춰주기로 했는데, 죄송해요. 자, 그럼, 암송 빨리 하고, 우리 분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넘겨